날짜로는 1월 12일 창세기 36장으로부터 33장으로부터 6장까지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33장은 이제 형으로부터 도망가서 외가에 가서 20년 동안 살던 야곱이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해서 있다가 20년 동안 산 다음에 그 외가살이, 처가살이를 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1절로 3절에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4절로 11절에는 에서와 야곱의 가족들 간의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이 많잖아요. 부인이 뭐 둘이고 또 그 종들까지 합쳐가지고 부인이 넷이니까 그 자녀들이 다 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삼촌에게 인사하는 장면이고 12절로 17절에는 에서와 야곱이 일단 헤어집니다. 헤어져가지고 뭐 싸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합해가지고 합의해서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만나죠. 야곱이 이제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34절로 가면 좀 사건이 하나 생기죠. 자, 형제가 만납니다. 32장 30절에 보면은 버니엘, 그러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장소로부터 출발한 야곱은 이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20년 만에 상봉이죠. 33장 1절로 쭉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5절에 가면 또 에서가 눈을 들어 보니, 각각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고 에서가 눈을 보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자기의 형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에서가 뭐 단단히 별로고 20년 만에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다 맡기고 각각 뭐 자기의 자녀들을 맡겼겠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여종들의 자녀가 먼저 그 방패막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제일 뒤에 뒀어요. 아마 뭐 인간의 마음이겠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맨 앞에 나가요. 비겁하진 않아요. 야곱이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 겸손한 자세. 이제는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극도로 겸손합니다. 그의 형에 가까이 나가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또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사병을 건드려 와서 이제 뭐 작사를 내려고 왔는데 참 그래도 혈육인지라 같이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서로 입 맞추고 운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어가지고 이 야곱이 뭐 몇 명의 아들 낳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자기를 당신의 종에게,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가 당신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종인데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신 자식이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들과 더불어 나와 첫째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후에 요셉과 라헬이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를 종이라고 그러고 아주 극도의 겸비한 자세예요. 그래서 에스가 말하면 이 모든 때는 무슨 따들이냐, 이 누구 웬 거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내 주란 말은 당신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그러고 자기를 종이라 그래요.
내 주께 은혜를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사죄하는 뜻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에스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야곱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형님은 주고 그렇죠. 절하고 뭐 두고두고 절하고 또 형님의 얼굴은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 정말 용서해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한데 이 예물을 다 받아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했더니 야곱은 말하기를 또 내 주도 아시거니와 또 내 주 이 장면에서 내 그 형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기를 하나 둘 셋 다섯 번이나 말해요. 내 주님이라고. 보통 형제간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아주 극도의 배려 또는 높임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곳에 갑니다. 야곱이. 숫곳이란 말은 맨 밑에 있는 바와 같이 초막이라는 이런 뜻의 지명이에요. 거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에서는 아마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고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야곱의 지극히 겸비한 모습이에요. 사죄의 태도입니다. 근데 형님을 내주라 그러고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같다 그러고 또 나는 당신의 종이라 그러고 또 나와 절하고 여러 번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아무리 원수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20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뭐 얼른 보면 비굴하게 보일 만큼 낮추는 동생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앞에 하나님 만나가 씨름했잖아요. 씨름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긴 거예요. 힘으로 해야 못 이기지만은 그 열심, 그 강인한 그 의지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굴복해주는 신용을 하고 이제 환도뼈를 쳤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약간은 이제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장정을 대동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를 죽이려는 앞에 27장에 보면 내가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갔거든요. 그렇듯이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야곱을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얻어맞히고 입 맞추고 함께 울고 이제 예물도 사용하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브니엘에서 이제는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처럼 보는 이런 이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5회에 걸친 대화는 두 쌍의 내러티브로 감싸여 있다. 이건 좀 너무 복잡한 것에 해서 설명을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전체 구조가 그래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아주 특별한 구조, 전에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날 것입니다. 자, 그건 다음에 제2기 창세기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4장에 가면은 세겜에 갔잖아요. 세겜에 가서 살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의 유일한 여동생인 여자매인 디나가 세겜에 이제 머무니까 세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떤 차림을 하고 있나 이렇게 호기심에서 나갔다가 그 동네 사나운 남자한테 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봉변을 당해요. 이 일이 이제 전해지자 형들이 몹시 화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복할까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남자들 이제 우리 여동생을 더럽혔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동생과 결혼하도록 하라 한다. 단 너희들 모두 할례를 받아라 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는 그 민족의 반드시 거쳐야 할 남성들의 그 예식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디나를 데려가서 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셰켐이 그 아버지는 뭐 하몰인데요. 그래서 궁리하다 안 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셰켐에 사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어른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자녀들을 아들들 할례 시켜본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할례한 다음에 며칠 동안 그 아이가 어른이라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 디나의 오빠들 중에 가장 사납고 앙칼진 마음을 품은 두 오빠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첫 아들은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둘째와 셋째 아들이 칼을 들고 세겜으로 들어가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누워있는 남자들을 집집마다 들어가서 몰살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앞에 장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셰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그냥 뭐 은백냥에 샀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본문에는 크시타예요. 개역 개정판에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크시타. 밑에 크시타를 보면은 무게를 나타내는 화폐도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번 써있는데 한 번도 개역 한글판에서는 크시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은백냥, 은백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고 샀어요.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바단 아람은 저 위에 이제 오늘날의 터키 바로 밑에 시리아 거기에요. 그 지역이에요. 바단 아람이라는 뜻은 아람의 들판이라는 뜻이고 셰켐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셰켐 그런데 어깨예요. 왜냐하면 셰켐이라는 그 마을 동서쪽 좌우에 큰 산이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그 사이에 이게 산이 이렇게 어깨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마을을 셰켐 어깨라 불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여기 지도 보십시오. 바단 아람은 저기 하란 바로 밑에 바단 아람이 있고 밑에 셰켐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어요. 빨간 줄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오른쪽 그 중간에 밑에 보면은 우르가 있죠. 우르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니느웨를 거쳐가지고 하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가나안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이 거기에요. 하란에 있는 곳이에요. 하란은 오늘날 터키고 바로 밑에는 시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여행하기 힘들지만은 자 그래서 34장에 들어가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는 레아가 낳았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남자만 낳고 그래서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처장 셰켐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함으로 말로 위로하고 막 폭행을 가놓고 이제 막 위로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하몰에게 정말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했더니 야곱이 이 일을 듣고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듣고 참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덜해서 이제 목축하기 때문에 돌아오기까지 참담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야곱이 얼마나 애가 타고 참 이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할까 아마 부심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세겜의 그 일을 저지른 그 처장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뭐 이제 사과하고 뭐 했겠죠. 그래서 근심하고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몰, 세겜, 야곱의 아들들 하몰 이런 얘기 쭉 갑니다. 자, 이 디나가 강제로 잡혀가서 이제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왼쪽은 17세기의 어떤 화가가 그린 것이고 디나를 빨간 옷 입은 아가씨를 데리고 갑니다. 셰켐이에요. 그 동네 이름도 셰켐이고 이 추장 이름도 셰켐이에요. 서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셰켐에 사는 셰켐이 디나를 엿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디나를 이제 납치해 가는 거예요. 막 잡아다가 디나가 놀래가지고 이제 있죠. 그림은 때때로 우리의 그 당시의 장면을 더 생생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3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강목별로 나누면 디나가 이제 구경하러 나갔어요.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강간합니다. 야곱이 들었지만은 할 말을 잊고 잠잠히 신중 모드로 나가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 와가지고 근심하고 분노합니다. 하몰이 우리 서로 통혼하고 참게 잘 지내자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세겜은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구하고 우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속임수를 할 일을 속임수로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남자들을 다투입니다. 그 죽였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듣고 이제 큰일 났다. 이 동네 우리 다 살았다. 이제 얼마나 대대적인 보복이 가해질 텐데 너희들이 다 죽인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고 판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좀 일이 좀 난처하게 됐어요.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들어가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자, 라헬은 비운의 여자예요.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르우벤이 맏아들인데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첩 가운데 하나인 여정을 성폭행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죽는 것입니다. 자, 35장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그럽니다. 이방 신이 정말 만연했어요. 라반도 그 드라빔을 집안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그걸 훔쳐왔죠. 그 외에도 그 토속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고 신상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합니다. 옷 바꿔 입어라. 옷을 왜 바꿔 입었을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을 때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그 행동의 교정, 수정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방신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뽑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서 이러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두 번째 해요. 앞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앞에 이삭을 낳을 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아서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안심하고 해라. 이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한 백성이 총회에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어린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참 좋은 장면입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영어로 God Almighty, God Almighty 또는 The Almighty God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시다시피 창세기 35장 방금 이야기했고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아이를 낳을 때겠다 했을 때 그 이야기했고 또 28장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또 번성하라 그랬고 43장에 앞으로 또 하고 48장에도 나오고 49장에도 자꾸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는 엘 샤다이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의 뜻이 전능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센 자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이론은 이 샤다이가 그러니까 여인의 젖가슴 유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샤드예요. 샤드.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보다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 모성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돌반다 먹인다 그죠? 그래서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이 구약에 48번 사용됐습니다. 모두 전능한 또는 전능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숨은 뜻은 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다.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밑에 보면 구약의 샤드, 젖가슴 또는 유방을 뜻하는 단어가 24번 되고 하나님 말할 때는 엘 샤다이 끝에 이를 붙였어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전능 Almighty God이라기보다는 이게 All Sufficient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또는 All Bountiful 풍족한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 이렇게 의미했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번역 자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35장 15절로 29절을 보면은 그 베델이라 부르고 난 다음에 그가 점점 오다가 길을 떠나서 에브랏은 이제 에브라다로도 표현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일대의 이름을 에브랏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데 라헬이 둘째 아이를 해산합니다. 베냐민이죠.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순산을 하지 못했어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어머니가 불러주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그를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하자 이래가지고 이름이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19절 에브랏 곧 에브라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에브라다 같은 곳이에요. 에브랏 안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랏은 좀 큰 지역이고 그 안에 있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뭐 지금 노중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 장사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라헬을 위해서 묘비를 하나 세우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렀더라. 이것을 기록할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금은 그 묘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들을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22절 아주 나쁜 사건이 벌어져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 맏아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는 누구예요? 빌하와 실바가 있지 않습니까? 실바는 레아의 여종, 빌하는 라헬의 여종인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여종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친모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첩이니까 뭐 어머니 뻘이잖아요. 예? 작은 어머니 뻘인데 동침해서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6명이 나와요. 6명. 라헬의 아들은 누구다 아시잖아.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단.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셈.
야곱이 아들들이고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8절 하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에 죽습니다. 나이 많은 늙고 기운이 다해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조상들에 돌아간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의 히브리식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서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두 쌍둥이가 평생 참 원하는 맺혀가지고 서로 원수좀 지내다가 만나가지고 이 아버지를 장사할 때는 또 하나가 돼서 아마 에서가 이미 용서했죠. 앞에서 라헬이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죽으면서 아이를 베노니라는 말은 벤오니 내 슬픔의 아들, 벤 아들이고 오니 나의 슬픔이에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 아이를 낳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죽었는데 아하, 그 아이의 이름으로서는 너무 슬픔이 들어가니까 벤오니가 아니고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야곱이 고쳐 불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베냐민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이 조금 이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 폐륜 행위잖아요. 이 사건을 인하여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과 특권을 상실합니다. 참 르우벤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 계모랄까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의 부인 가운데 하나를 이제 폭행했으니까. 그래서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그 축복 또는 예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맏아들이니까 맨 먼저 말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대를 물려줄, 응? 그리고 내가 첫 아들 낳았으니까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그 정욕이 물끓음 같아가지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러니까 계모를 더럽혔다고요. 그러니까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역대상 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르우벤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괄호 안에다가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침상을 더럽다는 말은 이제 우회적 표현이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있다. 장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특권 있잖아요. 그 특권을 르우벤은 이해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로 딱 돌아갔다. 이게 베들레헴 길가에 있는 라헬의 무덤입니다. 왼쪽에 작은 그림은 옛날 무덤의 그 모양이고, 제가 뭐 갔을 때는 늘 이랬습니다. 그 까만 글자 않습니까? 케벨 라헬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요 약간 분칠을 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리모델을 했어요. 그리고는 글자가 조금 길어졌어요. 케벨 라헬 에메누, 우리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 끝에 에메누가 우리의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의 말을 더 붙였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조상 어머니 초모, 이렇게 색깔도 좀 칠하고 조금 단장했어요. 라헬을. 이제 이가 이제 마물에 있는 다른 조상들의 무덤인데, 아브람과 사라, 리브가와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는 여기에 묻혀 있고, 라헬은 별도로 여기에 묻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둘째 부인의, 말하자면 순서대로 하는 둘째 부인의 운명이죠. 자, 마지막 36장은 에서의 자손과 세일의 자손, 에돔과 왕들의 종족들 쭉 족보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4장에 대한 우리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고 우리 은혜와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